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목사입니다. 구먹는 복음 메시지를 깁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편에서 구먹는 복음 메시지의 여러 요소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둘째 편에서는 그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 5가지 중에 첫 번째, 죄에 어떤 구멍이 나 있는가, 죄를 소개하는 복음 메시지에 죄에 어떤 구멍이 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죄에 난 구멍은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첫 번째 단추 구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십자가와 부활, 회개, 그리고 영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단추구멍이 잘못 꿰어지면 나머지도 모두 다 잘못 꿰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전도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죄책감, 막연한 자책감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단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 죄를 모른 채 그냥 피상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는 죄가 언제 시작됐느냐,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연상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 죄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잘 살펴보면 그것 이전에 더 근원적인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보면 구약 에스겔서 28장에서 교만한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사야서 14장 14절에도 보면 하늘나라에 있던 천사장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가 되어 세상으로 쫓겨났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가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한 그가 인간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는 사탄의 그 범죄와 그 결과를 소상하게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통치자, 또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탄을 일컬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은 천사였던 마귀가 하나님께 교만해졌고, 그리고 인간을 그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를 통해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 사탄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참 끔찍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다른 동료 인간들에게 지은 죄악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파생된 것이고, 근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가 바로 근원적인 죄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는 그런 삶이 근원 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 문단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8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의 무려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 된 것이고, 죄의 결과들은 21가지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등 21가지 죄악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범죄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 생긴 구멍, 곧 다른 사람들과의 도덕 윤리적인 죄악들, 말하면 죄책감이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죄라고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근본적인 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은 그 즉시 인간이 빠져든 상황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이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 23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따라서 근본적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먼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셔서 즉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죄와 죄악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죄와 죄악들을 범한 인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또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을 범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결과를 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이것이 절대절명의 우리에게 필요한 긴급한 요구사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에 난 구멍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3편에서는 그 죄에 대한 완전 해답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